오늘날 소셜미디어가 발달하면서 우리 사회에는 다양한 종류의 유명인들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대중적인 인기를 힘입고 자기의 이름과 가치를 알리려고 애씁니다. 그들이 입은 옷, 먹는 음식, 화장품, 또 찾아가는 식당과 관광지가 유명해지면 너도 나도 찾아가 보고 또 맛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한 개인이 온라인에서 얻은 팔로워 숫자에 따라서 기업 광고를 계약하기도 하고 엄청난 소득을 올리기도 한다는 것이죠. 문제는 그런 삶을 부러워하면서 무작정 유명인이 되려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세상의 유명세는 참 허무하게 대중들에게 잊혀지게 됩니다. 여러분, 한 세대 전에 유명 배우나 기업가나 스포츠 스타의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라도 몇십 년이 지나면 역사책이나 기념비를 통해서나 찾아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나라의 정말 유명한 이름도 다른 나라, 다른 문화권으로 가면 사람들이 거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세상의 유명세는 허무하다,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절대 사라지지 않고 잊혀지지 않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명 감당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지 2000년이 지났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분의 명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 계실 때에 유대 땅을 벗어나신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5대양 6계주 세계 어디를 가도 예수라는 이름을 모르는 곳이 없습니다. 예수님은요, 또 이 땅에 머무시면서 책 한 권 쓰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어떤 인물보다 예수님에 관해 쓰인 책들이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노래 한 곡, 작사, 작곡한 적이 없지만 예수님을 주제로 만들어진 찬양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하든지 기도를 마무리할 때는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마치게 되죠. 제가 어렸을 적에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어머니의 기도가 길어지면 너무 힘들고 지루해 하다가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게 나오면 너무 기뻤습니다. 기도가 이제 곧 끝난다라는 사인이었기 때문이었죠. 또 위급한 상황에서 우리가 특별한 기도를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치유 기도와 또 악한 영과의 그 싸움, 그 전쟁에서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저 전통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그만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능력이 있다, 그런 증거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 이름에 담긴 하나님의 축복과 권세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자주 듣고 많이 사용하면서 그분 이름에 담긴 영적인 뜻과 능력과 권세를 잘 알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유명 배우나 또 가수나 스포츠 스타들이 이동할 때 혼자 다닙니까? 아니죠. 수행원과 보디가드가 동행하면서 일반인들의 접근을 차단합니다. 오지 못하게 막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원하면 언제든지 우리 곁에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고 그분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축복과 권세를 누리며 살 수 있게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2024년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은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경제, 정치, 사회 혼란과 어둠 속에서 대한민국의 개인과 공동체 또 신앙의 모습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주저앉아서 신음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권세를 주지 않았느냐?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이름의 권세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살펴보면서 새해에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본문 속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불쌍한 한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된 사람입니다. 신체불구였던 그에게는 기댈 만한 가족이나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전혀 없었습니다. 적어도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나 능력으로 스스로를 구제할 수 없는 그런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저 단순히 누군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오늘 이 불쌍한 사람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물론 신체적인 결함이 있기 때문에 남들처럼 걸어보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어요. 40년 동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자신이 걷는다는 것, 그것이 불가능한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오래전에 그런 소망을 포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사람이 현실 가운데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생존을 위한 양식, 그 양식을 위한 물질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그에게서 구원이나 영생이나 죄사함 등과 같은 영적인 고민을 한 흔적을 전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생존을 위한 구걸, 동량, 그것에만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의 모습에서 우리는 영적인 것에는 눈이 먼 채로 육적인 일에만 완전히 몰입해 있는 현대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도요, 아직도 말할 수 없는 가난과 질병과 고통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들에게 양식과 의약품과 구제품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적어도 예수님은 이들의 육체의 문제, 빵과 양식의 문제에 소홀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최종 관심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거기에서 멈추지 않으셨어요.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요, 오늘 이 안진뱅이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가 질병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그에게 더 절실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의 가난한 영혼이 예수를 만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었어요. 가난하건 부하건 건강하건 약하건 개인에게 주어지는 복 중에서 가장 큰 복은 바로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진뱅이는요, 이 영적인 일에는 도무지 관심이 없었어요. 아니, 전혀 몰랐습니다. 그는 진짜로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른 채 살아가는 그 사람보다 여러분 더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의 것을 보지 못하고 땅의 것에 집중하는 사람, 물질이 많으면 제일인 양, 또 건강이 최고인 양 큰소리치고 자랑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과연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성경적인 대안은 무엇일까요? 4절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 안진뱅이가 두 제자들을 쳐다보면서 구걸할 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주목하여서 우리를 보라, 이렇게 말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본체만치 하면서 그 앞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두 사람이 그를 주목하여서 우리를 보라 했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야, 뭔가를 얻을 수 있겠구나 싶어서 바라볼 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렇게 소리치는 베드로의 음성을 먼저 듣게 됐습니다. 그가 절망하는 모습을 우리는 쉽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보라 해서 봤는데, 뭔가 줄까 해서 기대했는데 은과 금은 없지만, 이런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실망이 컸겠습니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은과 금이었는데 은과 금이 없다니 절망과 분노까지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곧장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라고 했어요. 여기까지 들은 안진뱅이는요, 순식간에 또 다른 기대감으로 부풀게 되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명령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여기서 말한 내게 있는 것이란 무엇입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요, 그 불쌍한 병자를 주목하는 순간 그 영혼 깊숙한 곳까지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에게 가장 절실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 제자들에게는요, 그 사람의 배를 채워줄 만한 물질도 없었고 그의 병을 고쳐줄 만한 의약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그에게 줘야 할 가장 소중한 선물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선포했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7절과 8절 말씀해 보니까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전혀 예기치 못한,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똑같은 사건이 벌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성경은요,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습니다. 3장 8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하나님을 찬송했다라는 중요한 기록이 나옵니다.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렇습니다. 결국 이 불쌍한 안진뱅이의 영혼이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육체의 문제뿐만 아니라 영혼의 문제까지 해결받아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장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이 불쌍한 병자에게 가져다 준 최고의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것보다 더 위대한 이름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가 어두워져가는 세상 가운데 나누어줘야 할 가장 위대한 선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문의 안진뱅이처럼 값비싼 은혜를 알지 못한 채 죽어가는 불쌍한 영혼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들을 향해서 주어야 할 가장 중요한 선물이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임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요, 구제와 봉사를 통해서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의약품과 구제품도 나눠줄 수 있지만 영원 사랑의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선물로 드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한국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을까요? 선한 영향력으로 지역사회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있습니까? 한국교회 안에는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없었던 은과 금이 있습니다. 지식도 많이 있습니다. 좋은 자료도 있고 프로그램도 넘쳐납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능력의 이름이 사라져버린 것은 아닌지 우리는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다시 회복해야 교회가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공동체가 다시금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새해에는요,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다시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이름이란 한 사람의 인격과 품성과 권세를 대변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자신의 이름이 아닌 남들이 멸시하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지금도 예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 그 자체가 능력이 있다라는 증거로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그 이름은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기 때문에 만물도 복종하고 마귀도 벌벌 떨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포함해서 초대교회 성도들 뿐만 아니라 역사상 위대했던 복음 전도자들의 그 삶을 살펴보면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들어있는 권세와 능력을 믿고 그것을 통해서 승리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스펄전 목사님에게 종종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의 목회 성공 비결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때마다 그는 나에게 유일한 비결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믿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설교의 대가였던 그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살았음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한 번은 스펄전 목사님이 택시를 잡아타고 집으로 가고 있는데 택시 기사가 힐끔힐끔 뒤를 돌아보더니만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님, 꽤 오래전에 제가 댁까지 모셔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겠습니까? 전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그때 그 기사가 하는 말이 그러실 겁니다. 벌써 그 일이 14년 전의 일이니까요. 그리고서는 주머니에서 낡고 빛바랜 책을 꺼내 들고서 손님, 이 책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그날 손님이 저한테 읽으라고 주신 책인데요. 그날 저는 집에 가서 이 책을 읽고 주님을 만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펄전 목사님 깜짝 놀랐습니다. 택시 기사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그저 책 한 권을 선물했는데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은 꿈에도 몰랐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순간도 성령께서 예수의 이름을 들고 나아가는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둠과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들고 복음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달랑 선포했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그들은 기도에 열심인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이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습관을 좇아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갈 때 이 사건이 벌어졌다는 것이요. 유대인들은요, 하루 중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오랜 습관이 있었습니다. 자, 복음으로 자유케 된 그 제자들이 이 유대인들의 습관을 무시할 수도 있었지만 기도는 영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습관을 쫓아서 성전으로 기도하러 갔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집중하다 보면요, 자다가도 떡이 나오게 됩니다. 또 성전에 올라가다가도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의 이 흔들리지 않는 영성, 가진 것은 없지만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그 능력은 바로 기도에서부터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요, 영혼을 사랑하는 열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그들에게 없었다면 그에게 다가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머니에 돈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고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불신 가정의 한 초등학생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예수를 믿고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다 보니까 너무 좋아서 사랑하는 엄마 아빠에게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요, 아무리 전도해도 엄마 아빠는 웃기만 하고 도무지 교회에 나올 생각을 하지 않으셨어요. 별로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아들이 그만 불의의 사고로 죽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자식을 잃은 부모의 심정, 그것을 어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견딜 수 없는 슬픔으로 아들 방에서 유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중에 한 권의 노트를 발견했는데 그것은 바로 아들이 평소에 쓰던 일기장이었습니다. 근데 그 일기장을 들여다본 아빠는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엔 그가 죽기 며칠 전에 쓴 이런 기도문이 써 있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렇게 좋은데 우리 엄마 아빠는 아무리 전도해도 안 돼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제가 만일 죽어서라도 엄마 아빠가 예수를 믿을 수만 있다면 제가 죽을래요. 제가 죽더라도 우리 엄마 아빠가 제발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 글을 보고 아빠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도대체 예수란 분이 누구길래 우리 아들이 이렇게 되었단 말인가? 그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도 소중하단 말인가? 그 다음 주일부터 엄마 아빠는 교회에 나갔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며 주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아빠가 지난 반세기 동안 수백만 명이 넘는 많은 젊은이들을 예수께로 인도한 CCC 국제본부 부총재입니다.
이 어른 아들이 부모님의 영혼을 사랑했던 그 열정이 부모의 영혼을 구원했고, 또 그 부모가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많은 젊은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을 향한 긍휼과 사랑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줄로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을 살았습니다. 본문 12절 말씀에 보니까 백성들이 안징뱅이가 나왔다는 소문을 듣고는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기 시작했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평소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에게 경건하고 능력 있는 자로 인정받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너무도 귀하고 소중합니다.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화된 삶, 그리고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강력한 기도의 지원이 없다면 예수의 이름이 이 세상 가운데서 멸시 천대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에 합당한 경건한 삶, 또 영혼을 사랑하는 열정, 그리고 끊임없는 간절한 기도, 이것이 드러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징표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왜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있는 것일까요? 혹시 나에게 있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잃어버렸기 때문은 아닐까요? 지금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까? 그 이름의 권세를 활용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은 지금도 살았고 능력이 있는, 권세 있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2024년 새해가 밝아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 안에서 먼저 회복하고 그 이름의 권세를 활용하면서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세상에서 승리하시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